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소제목이 있는데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정답과 오답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5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가나안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유대인을 대표한다 하겠고요.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하며 예수님을 제단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이들을 훈계하셔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들이 세워놓은 교회의 전통과 법도 그것만을 내세우고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위쪽 변방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난 자, 목수의 아들이라는 자, 그런 자가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최고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평생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신앙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이어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요, 이 이방 여인은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마리아보다 더 위쪽에 있는 변방 이방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한 말씀도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대요. 보다 못한 제자들이 나섭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계속 소리를 치는데요. 그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만 가라 하는 대답이라도 좀 해주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소 충격적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여인의 간청에 이렇게 외면하시다니.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었다면 그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붙잡을 희망이 무너진 듯이 낙심이 되거나, 어찌 사랑의 주님이시라니 나에게 이러실 수가, 실망하고 야속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더욱 매달렸습니다. 오히려 더욱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간청을 드립니다.
이쯤이면 우리 예수님 들어주실 법도 하신데 오히려 더욱 매정하게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성을 내거나 포기하거나 단념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절절히 예수님께 매어 달립니다. 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은요, 주님 능력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은 크고 광대하시오니 그 권능의 부스러기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 권능의 부스러기라도 능력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내 이 고백까지를 들으시고는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딸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절박함도 있었겠고요, 그 딸을 향한 사랑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메어 달린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오, 예수님만이 치유자시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메어 달릴 그 시간에 다른 치유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빠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방의 여인은 유대의 지도자들과는 확연하게 그 믿음이 달랐던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내 기준, 내 판단, 내 경험, 내가 아는 것, 그것으로 주님을 이리저리 재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유일하신 나의 주님으로 여기고 전적인 신뢰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아니면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밖에는 제가 살 길이, 제 딸이 살 길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에요.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한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종종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의 성구로 채택이 되곤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함께 묶여서 많이 이야기되곤 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여인이 계속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면 그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나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그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제발 기도해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가나안 여인과 또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하나님께서 귀찮으실 정도로 끈질기게 매달려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 포커스인 말씀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안 들어주신 기도는 어찌하겠습니까?
덜 매달려서 그럼 더 매달리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주 중한 병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제발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으면 성공이고 낫지 않으면 실패입니까? 낫지 않으면 끈질김이 부족했던 것이고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실패한 기도이고 소용없는 기도이고 불필요한 기도입니까? 기도해도 별수가 없네.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건데 괜히 기도한 것일까요? 헛된 희망을 품은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어차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아서 가장 좋게 치료하실 것이니 기도할 필요 없이 그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무언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보면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한다 하는 것이 이렇게 무작정 더 매달려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릎을 기어이 꿇릴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끈질긴 기도라 하는 것은 자꾸만 의심이 차오르고 자꾸만 포기가 되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때로는 체면도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바로 그 마음의 의심과 낙심과 포기와 두려움과 절망의 생각들을 끊어내고 또 올라오면 또 끊어내고 또 다시 올라오면 또 끊어내고 그렇게 완전히 끊어내는 것, 그게 끈질긴 거예요.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게 끈질긴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무릎을 내 앞에 꿇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기도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것, 그것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내 무릎을 주님 앞에 꿇는 순간, 내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까지 가는 그 순간이 바로 응답받는 순간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무릎을 꿇려서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처절한가요? 처절하기만 한가요? 아니요. 바로 그 무릎 꿇는 순간이 기쁨이 터져나오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무릎 꿇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릎 꿇음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전적인 신뢰이니까. 그래서 바로 기도는 믿음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끝까지 믿는 믿음이라고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끝까지가 어디까지인가 하면요, 우리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 하는 믿음까지. 주님 능력의 부스락이라도 위대합니다 하는 믿음까지입니다. 내 앞의 문제, 내 생각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주님의 능력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하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내 뜻과 내 기대에 부합하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까지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끈질기게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신 기도도, 지연하신 기도도, 거절하신 기도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선한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의심하며 주저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견딜 힘도, 다시 일어설 힘도 결국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어, 여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외치고 기쁨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왜 내 이 기도의 응답이 이것이었는지, 왜 내 앞에 때로는 고난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거든요. 바로 오늘 특송처럼 날 사랑하신 그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당장 기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날 위해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과가 같아도요, 기도하고 얻은 것과 그냥 얻은 것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내 기도는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에 우울증이 심한 새 교우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청하셨죠. 그래서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 교우들이 함께 그 댁을 방문해서 다 함께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새 교우님께서 방문하신 분들께 다과를 대접하려고 주방에 갔는데 그 사이에 한 집사님께서 다른 집사님께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울증은 쉽게 안 나. 기도한다고 낫나. 우리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이 이야기를 하필 그 새 교우님이 들어버렸어요. 충격을 받으셨죠.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너무나도 새 교우였기 때문에 순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덕분에, 오늘 오신 분들이 믿음이 좀 약한 분들이셨나 보다. 기도하면 낫는 건데 잘 모르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너무나도 다행이죠. 그렇게 순전하게 믿고 기도하셨던 이 교우님은 그 우울의 증세에서도 나음을 얻고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한 교회의 권사님으로 지내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상황을 단순화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어리석고 나약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이것은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고 말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붙들고 기도할 주님이 계신데,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쉬었다 가는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끝까지 믿고 기도합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쁨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